할렐루야, 박예선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0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대부분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가장 잘못 이해하는, 혼돈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전가하시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이 사역자들, 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 본문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마구 끌어다가 쓰기 때문입니다.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 자매님, 이 형제님,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현재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실 때, 끝까지 견딜 때,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Yeah, sounds great.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What's wrong with it, Pastor? Pastor, what's wrong with it? 목사님, 그런데 뭐가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Sounds great.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But it's terribly wrong. 그러나 사실은 진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목사 마음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앞뒤의 말씀을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의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2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의 그 경이로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청청병력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너무나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언제 이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처럼 그래도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간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 전체를 설교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포함한 이 성경 전체를 설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성경을 본문 안에서 보는 눈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는 눈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과거 제가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게 정말 용감하게 행위 구원을 용감하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사역하였던 분들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이 용서를 구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제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교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과 성경적 종말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메인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의 메인 토픽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메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주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메인 주제가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과 성경적 종말론 이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부터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킹 제임스 한글 성경 번역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From the time Jesus began to preach and to say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도 이 전하신 메시지도 하늘의 왕국 heaven, kingdom of heaven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도 왕국에 관한 메시지와 주림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다락방 설교에서는 교회와 또 예수님의 재림과 또 휴거에 관한 메시지도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사장에서 4절에서 12절 말씀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도 있고 또 대환란 시기에 주신 말씀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4절부터 12절 말씀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교회의 마지막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현상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이 말세는 대환란 때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그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지나서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뒤에 대환란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 다음부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1절까지만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과 뒤를 다 함께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딱 집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다음에 꼭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나누는 다이루트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갈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대환란을 지나가야 한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들림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환란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들림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지나가야 할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이 행위 구원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to the end.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행위 구원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주일 한두 시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점점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앤아웃입니다. 성경을 읽는 페이지 수에 따라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또 찬양하는 시간에 따라서, 금식하는 횟수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전도하는 횟수에 따라서, 헌금하는 횟수에 따라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의 시간에 따라서 등등등등 그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인앤아웃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들이 끊임없이 강단에서 행위 구원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성도님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싸우셔야 합니다. That sounds great. 그러나 사실 sounds great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Most assured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in him who sent me has everlasting life, and shall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아멘, 아멘. Has everlasting life. 현재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We have everlasting life. We have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성실과 희생과 충성과 인내로 이루어야 할 결성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백보자 심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하거나 그때 휴거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Second death, 두 번째 사망과 second resurrection, 두 번째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불못심판과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영원히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may die, he sha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속의 말씀은 우리 교회 시대에 주어진 이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으시고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대환란 시기를 거쳐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과 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리라. 37절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이제 더욱더 분명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 이뤘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 그 결론이 이상한 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행위 구원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의 기쁨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두려움 가운데 행위에 기초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또 여유가 되시는 분은 25장 말씀까지 24장, 25장 말씀을 본문 안에서 읽어보는 소중한 귀한 생명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함과 이 행복감, 이 자유함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이웃들과 또 친지들과 나누는 축복 또한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